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참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그 예루살렘 입성 목전에 두고 오늘 또한 두 번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 맹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마지막 예수님의 치유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행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당할 것이다, 순환당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과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 두 가지의 사건인데 먼저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환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자,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든 그 밖에 40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300명의 제자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따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12명만 가르쳐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자, 12제만 따로 데리다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요? 기대하고 기대하다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일들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기대가 됐어요. 이제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구나. 이제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시작되어지는구나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자, 모든 것이 응하리라 하시고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그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 순환의 종이라는 그 예언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메시아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고난과 순환의 모습들은 빼먹고 맨 마지막에 있어질 놀라운 다윗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평화,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이러한 놀랍고 기쁘고 감격에 찬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메시아의 순환, 이 메시아의 순환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은 뭐에 급급해요?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영원한 그 나라,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그 기대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전에 있어져야 할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과 순환들, 어떤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생략한 결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결과만 본다면은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하지만 과정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잎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씨앗이 곧바로 열매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도를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은혜와 평강으로 채움받는 복된 한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를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뭡니까? 그 과정이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과정일 수 있어요. 어쩌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나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 고백대로 한 말씀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수고와 열정의 한날 땀 흘림의 모습들, 이것이 과정일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지금 제자들은 결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향한 마지막 예수님의 뜨거운 몸부림을 지금 이야기하며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할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몸부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것이 바로 나의 고난과 순환의 일들, 죽음과 다시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33절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말씀이 감추어졌어요. 자기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들려진다? 안 들려진다? 안 들려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왜 없습니까? 그 이유는 내 기대와 내 탐욕과 내 욕심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탐욕과 내 욕심으로 내 귀를 이미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대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이한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기대가 내려놓음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 음성을 듣는 복된 한날, 은혜의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5절부터 34절에는요, 이제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하면서 한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맹인이 보니까 누가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웅성웅성거리며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지금 누가 무슨 일 있어? 누가 지나가오?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눈을 부여잡고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묵그리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는 나사렛 예수. 이 말에 이 맹인의 귀가 번쩍 띄어집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외쳐내기 시작합니다. 38절을 보니까 맹인이 외쳐오고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큰 외침에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맹인에게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39절에 보니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네. 그 소리를 들은 이 맹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맹인은요, 위축되어서 눈에 보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이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아 소리 조용히 해. 왜 당신이 왜 소리를 지르고 있어?
내가 지금 저 예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 맹인이 외치는 그 음성을 어떻게 해요?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뭐라고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의 일생에 예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기회예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알고 있기에 이 맹인은 소리 지르지 아니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소리 질렀어야 돼요. 왜요? 왜요? 고침을 받아야죠. 왜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외치는 그 갈망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그의 문제였던 이 감겨진 이 눈, 보이지 않는 이 눈을 열어줄 최후의 가장 고귀한 기회가 지금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에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있어질 일 이야기를 말씀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 이 간절히 부르짖는 자, 이 사람은요 옆에서 아무리 불러도, 옆에서 아무리 막아도 그 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그 소리를 안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르죠?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들리지 않아요. 그죠? 또 어떻게 해요? 이 맹인도 자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 생각인 것 같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만 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이 앞에 있는 이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너무 좋아서요, 멀리 넓게 촬영을 하고 영상을 촬영할 때는요, 널리는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 하나로 들어와서 이 카메라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이 카메라가 똑같은 위치, 변하지 않는 그 위치에서 어느 한 지점을 포커스를 잡아서 그것을 확대해서 그쪽을 향하면요, 신기하게 그쪽 소리만 크게 저장되어집니다. 나머지 소리는요, 노이즈로 취급합니다. 소음으로 취급해서 죽여버리고 그 포인트, 포커스가 맞춰진 그곳의 소리만 더 크게 저장하는 장치가 요즘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한 세대고, 그리고 참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요. 자,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 우리의 신앙도 세상의 엉뚱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은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간절한 가장 소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여 있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며 그분의 취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분의 음성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네요. 보니까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내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급기야는 예수님만을 향하여서 예수님만을 집중하여서 부르짖었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고침받게 되어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었던 제자들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려있다 안 열려있다? 네, 열려져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대로만 가득 차 있기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맹인은 어때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예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였던 이 맹인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내 보기를 원하나이다. 집중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에 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던 그 음성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그래, 너는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영과 육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육적인 것을 원했지만 너의 믿음을 보아서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역사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갖지 않고 있었던 절박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그 육신과 그 영혼을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육체적으로 많이 불편해하세요. 이것이 힘들어요, 저것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시민교회 성도님들 많이 괜찮으시고 많이 육적으로 불편하신다 하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믿음의 눈의 포커싱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음성만을, 주님께 상함의 마음들로 온전히 연락되어서 주님의 응답하심과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요? 이 맹인처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요. 이때가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이때가 바로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이 전에서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또한 이야기들로 진행되어졌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과부가 포기를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갔더니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준 것처럼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계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치 이 과부의 매일의 간청처럼 또 누구예요?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비와 용서를 구하였던 이 세리의 기도처럼, 그리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섰던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그런 어린 자의 것이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오늘도 나의 육신과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21일 작전 기도회를 제목을 제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로 역사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지 우리는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한 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맹인이 가졌던 이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집중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만을 향한 집중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리고 맹인이 가졌던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닫혔던 영안이 활짝 열려 주 안에서 참 평화와 참 은혜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실 미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